본문을 근거로 적대관계, 성령과 욕망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잠시 전에 기도했듯이 어제는 6.25 전쟁 72주년을 맞는 날이었죠. 저도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에는 다 6.25 세대를 겪으신 분들이 아직 많이 살아계시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는 한반도라고 합니다. 72년 전에 전쟁이 가져다준 상처는 여전히 분단으로 남아있고 155마일 휴전선 철책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아픔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가 주최한 한반도 복음통일 선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장소가 고성에 위치한 DMZ 박물관이었는데요. 저는 거기를 처음 가봤어요. 근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길 건너 해금강이라는 그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손으로 대면 닿을 듯한 정도? 차로 막 직진으로 만약에 길이 나면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지척에 있는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한 생각은 이놈의 이념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그 이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 위에 군림해서 한 핏줄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것도 모자라서 같은 형제끼리, 형은 남쪽, 동생은 북쪽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나쁜 전쟁을 치루었고 그렇게 남과 북이 갈려진 세월이 70년을 넘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 대결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게 이념이라는 그 장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념으로 인한 적대 관계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대 관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간 사상이 다름이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이런 대치 국면을 만든 적대 관계를 만들었다면 오늘 본문은 성령과 정욕 또한 결코 함께 할 수 없으며 성령과 육의 욕망은 서로 적대 관계인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17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17절을 읽어볼게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과 육체의 욕망은 같이 할 수 없음을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서 알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분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 분은 오늘 얘기하는 본인이 쓴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일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다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옆길로 가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성령을 따라가다가 육으로 망한 사람들도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본문 이하에 기록된 19절로 20절에 열거되어 있는 육체의 행실에 붙잡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쭉 나열된 15가지의 이 상황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입들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진과 다툼과 시기와 분난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21절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액면 그대로 듣지 말고 이거를 당시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얘기했다고 받아들이면은 묵직하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5가지를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짓, 위에 열거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처음에는 이런 행동을 하다가도 차츰차츰 개인에 따라 줄어가는 게 당연한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15가지의 바람직하지 못한 죄악적인 요소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 얘기가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 부분을 성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성화를.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예수 믿기 전에는 방탕한 생활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출발이 구원선상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향해 완전한 그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요 부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거를 요따가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성화. 이러한 신자가, 성화되어가는 신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육적인 욕망에 여전히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은 아닐 것이고, 한편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나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를 받고 장로를 받아요. 7년여의 저희 생활 동안에 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동안에 놀라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제가 쓴 책에도 몇 가지 소개되는데, 분명히 권사님의 호칭은, 근데 하는 일은 똑같이 술 마시고 외려 더하는 행동. 장로님도 여전히 그 장로라고 하지만은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다른 점은 뭘까요?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10개 욕을 했으면 오늘은 9개로 줄어들 수 있는 것. 어제 내가 나쁜 생각을 했다면 오늘은 그 나쁜 생각이 하나로 더 줄어들 수 있는 것. 차츰 누구의 단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계까지 쭉 나가는 게 구원자의 모습이고, 이런 자가 진정 예수 믿는 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격길로 가고, 또는 저 같은 목사들도 윤리적으로 넘어지고 그러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공통된 인간에게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조심할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것을 망각해 버리면은 우리 또한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우리 정지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딱 한번 떠오르는 분들 나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잘 나가다가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은혜롭게 하고 교회도 막 때도 어느 날 사라지고 보면은 넘어지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분명히 저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삶은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분의 설교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인의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짐을 통하여서 외려도 많은 사람의 전도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비신자이건 간에 인간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인간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 가스통이지 않습니까? 가스통. 가스통을 딱 들고 밸브를 틀었어요. 쉬 나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쥐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누구도 이 가스가 터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존재의 연약한 인간이 우리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사탄은 이 성령이 써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위에 열거한 15가지의 육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인간에게 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그 누구도 돈 많은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이고 명예가 있건 없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넘어지는 거 보세요. 장로 권사님들 넘어지는 거 보세요. 사탄은 마치 비가 내리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따져 내리지 않고 동시에 내리는 것처럼 사탄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유혹하고 넘어져서 세상의 욕망을 따르게 되도록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을 콜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나이가 30 좀 넘었는데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이번에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내가 술을 이겨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날도 술에 취했어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성당에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 담임하는 사제를 만나요. 거기는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곳이 있잖아요. 서로 칸을 두고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고백합니다. 신부님, 저는 정말 술을 끊고 싶은데 아침에는 될 것 같은데 저녁 노을만 지면 술 생각으로 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술을 안 먹게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 틈 사이로 신부님이 이렇게 듣더니 그 틈 사이에 우리 개찰구에 돈 내가는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었나 봐요. 신자님, 형제님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쑥 밀었어요. 돈이 아니라 권총, 장난감 권총을 하나 쓱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주기도문 기다리시 나가자마자 주기도문 10번 외우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에 이 장난감 권총을 머리맡에 두십시오. 그리고 머리맡에 두고 술 생각에 나가들란 벌떡이라도 지차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를 계속 외치면서 허공에다가 그 장난감을 막 땡기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에게 알코올 중독 기운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 특유의 처방인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녁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술 생각에 자꾸 나도 미치겠는 거예요. 머리맡에 둔 권총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사탄아 술마귀야 물러가라. 나에게 술 유혹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자. 막 쐈어요. 그런데 이게 왠지 술 생각에 더 나는 거예요. 해도 순간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신부가 돌팔이 신부가 이게 현재 더 외로워 술 생각이 나네. 그래서 거기서 멀지 않은 사태까지 밤에 한다름에 떠올라갑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문 앞에 딱 섰어요. 선 순간 안에서 웬 신부님이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틈을 열고 이렇게 싹 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부님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 포도주병이 널브러져 있어요. 선호병이. 그리고 신부님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양손에 권총을 따발총 권총을 그 장난감 권총을 들고 허공을 들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야 신부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권총 하는데 저분은 권총 2개네. 그래서 위로를 받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본 기억이 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항상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올 때 비가 소낙비가 내릴 때 비는 내리고 있듯이 사단은 우리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으로 세상 구습을 따라가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그냥 체념해야 될까요? 에이 원래 그런 거예요. 체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해나갈 수 있는 것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와요.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해서 율법은 죄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있지만은 똑같이 내리지만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도 또 기도하네?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같은 거예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내듯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 티는 안 나는 거지만 그 성령 충만은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작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은 말씀 읽기, 말씀 묵상, 오늘 같은 예배 이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임하고 더 나아가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요즘 읽나요?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사유하세요. 성찰하세요. 그냥 목사님이 주일날 한 가지 하면 그거 먹게 속을 수도 있대요. 내가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가오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은 사단의 어떤 유혹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순복음 교단이죠. 순복음 교단, 성령 운동하는 교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추가 하나 더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하기를 여러분 권면드려요.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지요. 인격이에요. 삼위 가운데 제3위 인격이에요. 성경에는 그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물체가 아닙니다. 어떤 힘만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즉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환영을 해야 되겠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이 기도를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것 같은데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치솟는 육체의 욕망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스림은 우리의 의지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시스템이 받침되면 더욱더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죄인이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스통을 들고 밸브 열고 라이트 하던 그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엊그제도 제가 그래도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이 오늘날 전화를 안 받아요. 알고 보니까 또 넘어지신 거예요. 왜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지 너무 답답해요. 우리도 예배는 아니죠. 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인간임을 수시로 고백하며 늘 기도함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육은 뭐라고요? 적대관계예요. 이거는 합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성령과 욕망.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러한 물밀듯 들어오는 이런 죄악된 유혹을 이겨내고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